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면 아멘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날이 90세가 넘어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구나. 그걸 그때 가서야 깨닫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0대, 30대 때 여러분이 그 자체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성은 너무 분명해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아깝지 않게 쓰여지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이 살았던 한 30년 가까운 생애에 다 대부분 허송세월과 같이 이렇게 쓰여진 시간들입니다. 물론 허송세월조차도 시행착오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긴 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거의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 삶의 의미는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그러면 시행착오만 잔뜩 하다가 말 수도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라고 느껴졌던 일, 이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에게는 큰 불행이야, 이렇게 생각되었던 일이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어릴 때나 청년 때나 정말 저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들 다들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명을 위한 일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족, 또 원망, 좌절, 낙심, 슬픔, 고통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요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은 요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나에 대한 말씀을 더 상세하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핵심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적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의 평양,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내가 니느웨에 가서 그 말을 전하면 내가 온전하게 생명을 부지하겠냐. 그때 당시에 니느웨는 사람이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의도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자기들과 싸우는 어떤 적의 나라들, 그리고 전쟁하는 나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여튼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다들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왜? 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무서운 악행을 저지를까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아니까. 그래서 사실 싸울 엄두를 못 내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러니 요나도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게 아마 요나의 마음에 걸림도 됐겠죠. 또 하나 이런 생각도 성경을 읽으면 해보게도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근데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떡하냐? 저기는 회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괜히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만약 회개가 일어나면,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아마 원인이 있었겠지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다 알다시피 풍랑이 일고, 그리고 요나가 자다가 깨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지 않고 3일 동안을 살아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토해내게 하시는데, 그래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죠. 근데 굉장히 불성실하게 전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건 아니에요. 안 전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 전했어요 이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심판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그리고 그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서 보다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가 또 없앴다가, 그때 막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막 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게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짜증을 할 때도 있죠? 네. 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 우리는 막 하나님이 사랑하니 안 하니, 뭐 살아 계시니 안 계시니, 뭐 이런 형태로 막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도 되냐? 요나가 막 깝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뭐 못할 것이 없겠죠. 나는 뭐 화를 내도 뭐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니느웨에 앞뒤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된다. 그리고 앞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 이 말이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만도 12명이 더 된다. 짐승들도 있다. 이 성읍을 내가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너는 박넝쿨 하나 그렇게 너 아꼈는데 너 생각해 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선교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는 사명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 땅 밟기 형태의 우리 서울과 서울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형태의 전도 여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은요, 그래도 선교는 가야지, 선교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니느웨를 사랑했다는 것. 이건 요나로서는 기절하는 일이에요. 아니, 사랑을 해도 대상이 합당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지? 니느웨는 정말 망해도 싼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저기를 저렇게 사랑하시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 어린 아이들도,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어떻게 그 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경험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목회하던 안산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하셔서, 선교 헌금을 하셔서 그것으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마을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그 이슬람권 마을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한 10명 정도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다가 그러면 예배당을 하나 조그맣게라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간 김에 거기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마을 잔치가 되어 있어요. 그 마을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이슬람 교도들인데 다 그 봉헌 예배 때 다 오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도 바깥에도 막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너무 긴장을 해 있는 겁니다. 아주 막 부들부들 떨 정도예요. 가서 가만히 사정을 보니까 이 예배당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슬람 과격단체에서 몇 번이나 예배당 건축을 중단시키고 또 불을 지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예배당 건축을 지켜낸 겁니다. 손대지 마라. 그런 계획을 알고는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여기 예배당 손대면 안 된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도 다 같이 마을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한 10명 정도도 안 되는 그 교인들인데 큰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이걸 짓냐 하고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건축비가 와서 짓는다 이러면 그럼 무슬림들이 반발심으로 그 예배당 건축을 방해하고 또 과격단체가 와서 허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건축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신다는, 틀린 말은 아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어느 권사님이 건축비를 보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했다가는 너무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돈도 보내주는 하나님이냐, 그렇다고. 그리고 실제로 막 자재가 들어오고 그리고 예배당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냐, 또 보내주셨냐. 그러다 보니까는 구경만 하기도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벽돌도 같이 날라주고 모래도 같이 날라주고, 자재가 와서 풀 때는 또 내려주고, 차에서 내려주고, 좀 줄 좀 잡고 있으라 그러면 같이 줄도 좀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격단체에서 예배당을 중간에 허물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하고는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나면 잔치하자. 잔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 우리들도 다 오겠다. 자기들이 무슬림이면서도 교회 예배당 봉헌 예배 때 다 오겠다고 해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온 거죠. 그러면 그 마을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이 예배당 건축비를 보내가지고 예배당이 지어졌구나 라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도 오시고 그 헌금하신 권사님도 가시고 청년들도 다 같이 가고 한국의 밤 행사를 하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해 가지고 갔던 한국에서 오신 교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 이게 뭐 완전히 표시가 나게 돼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갔던 팀들도 다 긴장이 되는 겁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예배당 잘 지어놓고 이게 심각한 문제도 생길 수 있겠구나. 봉헌 예배는 제대로 드려질까? 봉헌 예배 드리다가 막 무슬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청년들이 가서 하룻밤 지내는 동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봉헌 예배 준비를 시간을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청년들이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도사님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정말 자신 없어요. 이제 한국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 가면은 그러면 연극도 하고 연극을 통해서 메시지도 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한국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을 무슬림들이 다 온다니까. 그러니까는 같은 청년들이 갑자기 막 너무 겁이 나요. 전도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막 떠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무슨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못하겠다고 아이들이 못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온 것을 생각하자. 우리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자.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달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간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차기룡 목사님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같이 섬기셨던 목사님이죠. 자, 그날 제가 봉헌 예배 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저도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 준비 다 해가지고 갔어요. 단기 선교 가는데 제가 설교 준비도 다 해가지고 가지요. 근데 이 설교를 했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 그렇게 갔는데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복음화되기를 바란다.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라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왔어요. 이건 나는 그렇게 전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뒤에 전도사님들이나 이 교회 교인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기도가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내가 오늘 봉헌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요? 참 쉽지 않은 한 시간 동안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주신 말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때 정말 제 마음에 번개같이 오는 것이 내가 이번 단기 선교를 어떤 여름에 우리 교회도 한번 단기 선교 가자. 그래서 온 사역도 아니고 봉헌 예배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사랑이지. 그래야만 하고 그것이 선교다.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와요. 그리고
갑자기 설교가 다 바뀌었어요.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도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봉헌 예배 시간이 되니까 정말 뭐 마을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 무슬림들은 무슬림들이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예배당인데 다 무슬림 모자를 쓰고 앉아 있어요. 남자들은 바깥에 마당까지 이렇게 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저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오기 위해서 함께 오신 분들 중에 뭐 휴가도 내고 또 돈도 그동안 모아둔 거 여비로 다 여행 경비로 만들고, 청년들은 다 사실 직장도 포기할 마음도 있고 그런 자기의 1년 동안에 써야 될 휴가 다 반납하고 이렇게들 왔습니다. 근데 왜 왔는 줄 아십니까? 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좀 전하라.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에 휴가도 다 포기하고 모아둔 돈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목사가 이제 설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눈으로 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호기심도 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행사도 한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해 이런 느낌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얼굴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통역하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내용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보내셨겠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예배당도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이랬다가는 분위기가 영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복음은 전했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싶은 간절한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기도는 해드리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아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다. 저는 이제 몇 사람이나 나올지 다 무슬림들이라 그 다들 서로가 알잖아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한테, 그것도 외국인한테 기도받으러 나오는 일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래도 그것으로 밖에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복음을 정말 믿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 2장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줄을 쓰셨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다 해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마을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무슬림들이 막 너도 나도 우리 선교팀들 자기 집에 가서 재우려고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선교는 핵심이 무슨 우리가 거룩한 무슨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사랑을 전하는 것일 뿐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에 아주 참 특별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가서 전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깊은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요나서에 회개가 두 회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니느웨의 회개예요. 니느웨가 요나가 참 어설프게 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반응해서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바꾸시죠. 회개의 엄청난 역사가 사실 요나서에 나옵니다만 사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요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오죠. 그 요나의 회개가 요나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그 3일 동안에 요나는 정말 죽었었고 다시 살아났어요. 요나는 완전히 지옥에 빠진 형편이 되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난 그리고 새 사명을 다시 얻은 그런 선지자였죠. 바로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에요. 도대체 누가 선교사가 되는 건가? 누가 전도자가 되는 건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 점이 정말 분명히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이 진짜 믿어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이 점이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깨달았는지는 진짜 나쁜 사람을 보면 알아요. 나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게 깨달아진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의 죄는 진짜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아주 나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 그런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당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변명도 안 하고 주저하지도 않고 니느웨를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복음 전하는 사명에 나 자신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전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그리고 진짜 용서받은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을 향한 마음에서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선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3일 동안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와 같이 지금 이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여러 곳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땅밖에 전도를 간다고 하니까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신다는데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도 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이 보게 하심에 따라서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이번 선교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만나서 복음을 전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도 선교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자신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이번 단기 선교에 헌신해서 훈련도 받고 이번에 파송을 받는 사람, 또 이번 기회에 참여는 못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선교 명령에 제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사람에게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참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나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좌우도 분간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요나가 끝나요. 사실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끝나야 되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대더라. 뭐 이렇게 끝나주면 정말 해피엔딩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요나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쓰다가 무섭게 하나님이 치셔서 뭐 이렇게 가든지 뭔가 이렇게 뒤에 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이 끝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하고는 끝나버려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처럼 계속 하나님의 뜻 이해도 못하고 악만 쓰고 이러다가 버림받았을까요? 결론은 너무 분명하죠. 네. 회개했겠죠. 네.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켰겠죠. 그러니까 요나서가 쓰여졌겠죠.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 밖에는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요나 밖에는 몰라요, 그 내용을. 그런데 그게 요나가 말을 안 해줬으면 누가 썼겠어요?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요나 자신이 요나서를 썼는지 요나가 이야기해 준 걸 누가 듣고 요나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나가 변화된 거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두 가지를 항변합니다. 하나는 왜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또 하나는 왜 니느웨를 용서하십니까? 그게 이 요나서에 요나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냥 벌하세요. 니느웨를 왜 아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요나서는요 아수르 니느웨를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아수르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아주 강대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엉뚱하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아수르한테. 이스라엘 백성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그 악한 니느웨는 회개했어요. 요나는 사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봐라.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그때 얼마나 엉터리로 전했는지 아냐?
사실 참 요나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사흘길 동안 다녀야 될 그 니느웨를 한나절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충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 사람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예 못 들었으면 그만하고요. 뭐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로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했던 요나.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보내서 실제로 모세 오경 율법을 기록까지 해주면서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회개 안 하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니까.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안 했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죠. 하나님은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은 참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요나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심판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박넝쿨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정 말도 안 되는 실랑이를 벌리고, 그러나 핵심은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나가 한동안에 또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으로 또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는 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니느웨를 가라 그랬다가 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약간 논쟁과 같은 대화가 이어지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알겠어요. 아, 내가 너무 정말 완고했었군요. 내가 정말 바보였었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몰랐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계속 요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런 선교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서 뭐 하냐, 핵심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이번에는 단기 선교를 이번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단기 선교의 가장 복된 것은요,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같은 팀원들끼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누고 주님이 뭘 더 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경우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실행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요, 정말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겠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일이 뭐 잘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일이 여러분을 바꿔요. 여러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서울과 주변에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는 계획도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주님과 함께 3일을 살아보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보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의 여정을 써보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30년, 40년, 50년의 인생길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려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역사를, 삶을 바꿨다고 하는 참 훌륭한 선교사인데,
그 전기 작가가 리빙스턴의 모든 행적을 쭉 조사를 합니다.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을 찾아가서 물어요. 리빙스턴이 했던 설교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어느 부족의 주장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리빙스턴이 했던 설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열매예요. 하나, 사랑했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변화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에 젊은이 교회에 2020년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붙잡혀서 가는 거고 사랑을 들고 가는 거고 결국은 사랑을 그냥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또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함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뭐 내가 원했던 것이냐 아니냐, 하고 싶은 거냐 하기 싫은 거냐, 뭐 힘드냐 쉬우냐 이렇게 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세요.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요나가 사실 요나서만 보면 요나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좋은 선지자 아니었어요. 아주 완고하고 선민사상에 사로잡히고 사실 굉장히 좀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요나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엄청 화가 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나 절에 갈 겁니다. 좋아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면 주변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영적인 리더에게, 교육자들에게 상담하세요. 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대신이라도 전해주세요. 성경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 주님은 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너무나 함께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번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이제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친히 이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다 동일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주목하세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주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펜을 들고 써보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 처음에는. 그리고 점점점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의 성경을 쓰는 삶이 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그리해 주소서. 주님 저를 이끄소서. 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소서.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 우리에게 국내 선교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담아내는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국내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국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에서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직장에서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의 은혜를 삶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당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도와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지 않고 지금은 또 주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를 주목하여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실시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님이 주신 지혜, 방법을 가지고 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우리가 땅을 밟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니느웨로 간 요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청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 가시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선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내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렇게 주님과만의 삶을 살아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이번 기회에 주님이 세우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요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셨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악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부어 주소서. 중보자로 세운 우리 청년들 또 개인의 삶에서 사명의 삶으로 눈뜬 청년들 이번 단기성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 주소서.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을 완전히 바꾸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예배 중에도 있고 드리는 감사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말할 수 없는 압박감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좌절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의 다윗이나 주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청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께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한국 교회를 바꾸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답답한 문제, 안타까운 사정 주께서 해결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소서. 이번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감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 주소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저주와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 그들을 이제는 풀어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